대방강불 환경강설 제51권 37 열애출연품 2 100페이지 10가지 비유를 개성으로 거듭 설하다.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성을 설하였습니다. 삼천대천 세계가 장차 무너질 때에 중생들의 복의 힘으로 소리가 있어 사선천은 고요하고 괴로움 없다 하니 그 말 듣고는 욕심을 떠나게 하니라. 10가지 힘 세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묘한 음성 내에서 법계에 가득하고 모든 행은 괴롭고 무상하다고 설하여 나고 죽는 바다를 여의게 하도다. 비유하면 깊은 산 큰 골짜기에 음성을 따라 모두 메아리 울려 비록 다른 이의 말을 따르지만은 그 메아리 끝까지 분별 없듯이 심력 세존 말씀도 그와 같아서 근기가 익은 이를 따라 나타내 보여 그들을 조복해 기쁘게 하니 내가 능히 말한다는 생각이 없도다. 하늘에 북이 있어 이름이 능히 깨우침이라 항상 허공에서 법문 음성 진동하여 방이라 모든 천신을 깨우쳐 일러 그 말 듣고 집착을 떠나게 하듯이 심력 세존 법의 북도 그와 같아서 가지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어 일체 모든 중생을 깨우치어서 모두 다 보리가를 정득해 하도다. 자제천 임금에게 처녀가 있어 입으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 내는데 한 음성에 100,000가지 소리를 내고 낱낱 소리 가운데 또 100,000 음성이라. 잘 가신 이의 음성도 그와 같아서 한 음성에 각가지 소리를 내며 근성과 욕망 따라 차별이 있어 각각 듣고 번뇌를 끊게 하도다. 비유하면 범천왕이 소리 한 번 입 밖에 내면 능히 여러 범천 무리를 기쁘게 하니 그 소리 범천만 듣고 밖에는 안 나가니 일일이 자기만 듣는다고 모두 말하듯이 심력 가진 범왕도 그와 같아서 한 말을 연설하여 법계에 가득하되 오직 대중에게만 들리고 멀리 안 나가니 믿는 마음 없어서 듣지 못하도다. 비유하며 온갖 물이 한 가지 성품이라 8가지 공덕의 맛 차별 없지만 원인 닦는 그릇이 각각 다르매 그러므로 가지가지 같지 않게 하듯이 일체 지혜 음성도 그와 같아서 법의 성품 한 맛이요 분별 없지만 중생들의 소행이 같지 않음에 듣는 이도 가지가지 다르게 되니 비유하면 무열이라는 큰 용왕이 비를 내려 연부제를 모두 적시어 풀과 나무를 생장하게 하되 몸이나 마음으로 내는 것이 아니듯이 부처님 묘한 음성도 그와 같아서 법계에 널리 비를 내려 흡족이 적셔 착한 일을 생장케 하고 악을 없애나 안과 밖을 따라서 잊지 않도다. 비유하면 마나사 용왕이 7일 동안 구름은 일고 비 안 내리며 중생들이 하던 일 다 마치기를 기다려 그런 뒤에 비로소 비를 내려 이익하게 하듯이 심력 세존의 법문 연설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먼저 교화 성숙해 하고 그런 뒤에 매우 깊은 법을 말하여 듣는 이를 놀라지 않게 하도다. 대장엄 용왕이 바다 가운데에 10가지의 장엄한 비를 내리며 100가지 천가지며 100,000가지니 물은 비록 한 맛이나 장엄은 각각 다르듯이 구경의 변제도 그와 같아서 10가지 20가지 모든 법을 설하여 100가지 1000가지로 한량 없지만 마음과 생각에는 차별이 없도다. 가장 수승한 사갈라 용왕이 사천의 구름을 두루 덮고서 모든 곳에 내리는 비 각각 다르나 그 용왕의 마음은 둘이 아니듯이 부처님의 법왕들도 그와 같아서 대자비의 몽구름 시방에 가득하여 수행하는 사람 따라 비는 다르나 모든 것에 대하여 분별 없도다. 열의 어업을 답하다. 열의 어업의 10가지 비유, 열의 어업 비유의 제1상
불자의 모든 보살 마술이 어떻게 열의 응공 정등각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가? 불자 열의 마음과 뜻과 의식은 모두 얻어볼 수 없으나 다만 지혜가 한량이 없음으로써 열의 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허공이 모든 물건의 의지가 되지만 허공은 의지한 데가 없느니라. 열의 지혜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 지혜와 출세간 지혜의 의지가 되지만 열의 지혜는 의지한 데가 없느니라. 불자 이것이 열의 마음의 첫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마살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비유의 제2상 또 불자여 비유하면 법계에서 온갖 성문과 독학과 보살의 해탈을 항상 내지만은 법계는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것과 같이 열의 지혜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온갖 세간과 출세간의 각각 지혜를 항상 내지만은 열의 지혜는 더하고 덜함이 없느니라. 불자 이것이 열의 마음의 둘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마살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비유의 제3상 또 불자에 비유하면 큰 바다의 물이 4천하의 땅과 80억 작은 섬 속으로 흘러서 땅을 파면 다 물을 얻지만은 저 큰 바다는 내가 물을 낸다고 분별하지 않느니라. 부처님 지혜의 바닷물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므로 만약 중생들이 경계를 관찰하거나 법문을 닦으면 지혜가 청정하고 분명하게 되거니와 열의 지혜는 평등하여 둘이 없으며 분별이 없으면서도 다만 중생의 마음과 행이 다르므로 얻은 지혜가 각각 같지 아니하니라. 불자 이것이 열의 마음의 셋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마살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비유의 제4상 또 불자여 비유하면 큰 바다의 보배 구슬이 넷이 있어 한량없는 덕을 갖추고서 바닷속의 일체 보배를 내느니라. 만일 큰 바다에 이 보배 구슬이 없다면 한 가지 보배도 또한 있을 수 없느니라. 무엇이 넷인가? 하나는 모아 쌓은 보배요, 둘은 무진장이요, 셋은 치성함을 멀리 여임이요, 넷은 장음을 부족함이니라. 불자 이 네 보배 구슬을 모든 범부나 용과 귀신들은 보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사갈라 용왕이 이 법의 구슬이 단정하고 장엄하고 반듯함으로 궁중의 깊고 비밀한 곳에 간직한 까닭이니라. 불자 열의 응공 정등각의 큰 지혜 바다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 가운데 네 가지 큰 지혜 법의 구슬이 있어 한량없는 복과 지혜와 공덕을 갖추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일체 중생과 성문과 독학과 배우는 이와 배울 것이 없는 이와 보살들의 지혜 보배를 내느니라. 무엇이 내신가? 이른바 물들지 않는 교묘한 방편인 큰 지혜 보배와 함이 있고 함이 없는 법을 잘 분별하는 큰 지혜 보배와 한량없는 법을 분별하여 연설하여도 법의 성품을 깨뜨리지 않는 큰 지혜 보배와 때와 때 아님을 알아서 그르치지 않는 큰 지혜 보배입니다. 만약 모든 열의 큰 지혜 바다에 이 네 가지 보배가 없다면 한 중생도 대성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네 가지 보배를 박복한 중생은 보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열의 비밀한 창고에 둔 까닭이니라. 이 네 가지 지혜 보배는 평균하고 정직하고 단정하고 조촐하고 아름다워서 모든 보살 대중을 두루 유익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지혜의 강명을 얻게 하느니라. 불자 이거 열의 마음의 넷째 모양인 모든 보살 마살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비유의 제5상 또 불자에 비유하면 큰 바다에 네 개의 치성한 강명을 내는 큰 보배가 그 바닥에 퍼져 있는데 성질이 매우 뜨거워서 백천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한량없이 많은 물을 항상 능히 받아들이므로 바닷물이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느니라. 무엇이 넷인가? 하나는 일장이요 둘은 축축함을 여임이요 셋은 불꽃빛이요 넷은 남김없이 다함이니라. 불자에 만약 바다에 이 네 가지 보배가 없으면 사천하에서부터 형상세계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물에 잠길 것이니라. 불자의 일장 큰 보배의 강명이 바다에 비치면 물이 모두 변하여 젖이 되고 축축함을 여의는 보배의 강명이 비치면 이 젖이 변하여 타락이 되고 불꽃빛 보배의 강명이 비치면 타락이 변하여 소가 되고 남김없이 다한 보배의 강명이 비치면 소가 변하여 제호가 되나니 마치 불이 치성한 모두 다하고 남김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불자 열의 은공 정등과 큰 지혜 바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네 가지 큰 지혜 보배가 있어서 한량없는 이득과 강명을 갖추었느니라. 이 지혜 보배의 강명이 모든 보살들에게 비치면 내지 열의 큰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무엇이 내신가? 이른바 일체 선행을 흩어버리는 물결을 없애버리는 큰 지혜 보배와 일체 법의 애착을 제하는 큰 지혜 보배와 지혜빛이 두루 비치는 큰 지혜 보배와 열애와 평등하여 거지없고 하염없는 큰 지혜 보배이니라. 불자의 모든 보살 일체 도를 돕는 법을 닦아 모을 때에 한량없는 선행을 흩어버리는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은 능히 깨뜨리지 못하거니와 열애께서는 모든 선행을 흩어버리는 물결을 매라는 큰 지혜 보배의 강명을 그 보살에게 비추어 모든 선행을 흩어버리는 물결을 버리고 마음을 한 경계에 두어 삼매에 머물게 하느니라. 또 온갖 법의 애착을 없애는 큰 지혜 보배의 강명을 그 보살에게 비추어 삼매의 맞들임을 여의고 강대한 신통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또 지혜의 빛이 두루 비치는 큰 지혜 보배의 강명을 그 보살에게 비추어 일으킨 강대한 신통을 버리고 크게 밝은 하염이 있는 행에 머물게 하느니라. 또 열애와 평등하여 거지없고 하염없는 큰 지혜 보배의 강명을 그 보살에게 비추어 일으킨 바 크게 밝은 하염이 있는 행을 버리고 내지 열애의 평등한 자리를 얻으며 모든 하염을 씌어서 남음이 없게 하느니라. 불자여 만약 열애께서 이 네 가지 지혜 보배의 강명을 비추는 일이 없으면 내지 한 보살도 열애의 자리를 얻을 수 없느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애 마음의 다섯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애 어업비의 제6상. 또 불자의 저 물둘레 경계로부터 위로는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님도 아닌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대천국토와 욕심세계와 형상세계와 무형세계 중생이 있는 곳이 모두 허공을 의지하여 일어나고 허공을 의지하여 머물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허공이 두루한 영고며 비록 저 허공이 세 세계를 모두 둘러싸고 있으나 분별이 없느니라. 불자 열애의 지혜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성문의 지혜나 독각의 지혜나 보살의 지혜나 함이 있는 행의 지혜나 함이 없는 행의 지혜나 모든 것이 다 열애의 지혜를 의지하여 일어나고 열애의 지혜를 의지하여 머무느니라.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모든 곳에 두루한 영고며 비록 다시 한량없는 지혜를 두루 용납하면서도 분별이 없느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애 마음의 여섯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마살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애 비의 제7상. 또 불자여 설산에 정세양나무가 있어 이름이 다함이 없는 뿌리라. 저 양나무 뿌리가 16만 8천 유수 밑에 있는 건강둘레 아래의 물둘레 경계에서 났느니라. 저 양나무가 만약 뿌리가 날 때에는 연부제에 있는 모든 나무의 뿌리가 나고 만약 줄기가 날 때에는 연부제에 있는 모든 나무의 줄기가 나고 가지나 잎이나 꽃이나 열매도 모두 그러하니라. 이 양나무 뿌리에서는 줄기를 내고 줄기에서는 뿌리를 내어서 뿌리가 끝날 데가 없으므로 다음이 없는 뿌리라 하느니라.
불자 저 양나무 어디서든지 나서 다 자라지만은 오직 두 곳에서만은 나서 자라는 이익을 짓지 못하느니라. 지옥이라는 깊은 구름과 물둘레 속이니라. 그러나 거기서도 싫어하거나 버리지는 않느니라. 불자 열애지의 양나무도 또한 그와 같아서 과거에 심었던 온갖 죄를 성취하려는 선한 법으로서 일체 중생계를 두루 듣고 모든 나쁜 길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강대한 자비와 서운으로 뿌리가 되느니라. 모든 일의 진실한 지혜 성품 속에 나서 경고하여 독려하지 않으며 교묘한 방편으로 줄기가 되느니라. 벗게 두루 하는 지혜와 모든 바람을 일따로 가지가 되느니라. 선정과 해탈과 모든 큰 산매로 잎이 되느니라. 다라니와 변제와 보리의 부분법으로 꽃이 되느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의 해탈로 그 열매가 되느니라. 불자여 열애지의 큰 양나무를 어찌하여 담이 없는 뿌리라 하는가. 끝까지 쉬지 않는 연고며 보살의 행을 끊지 않는 연고며 보살의 행이 곧 열애 성품이요 열애 성품이 곧 보살의 행임으로 담이 없는 뿌리라 하느니라. 불자 열애지의 큰 양나무에서 그 뿌리가 날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중생을 버리지 않는 대자비의 뿌리를 내게 하느니라. 그 줄기가 날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견고한 정진과 깊은 마음의 줄기가 자라게 하느니라. 그 가지가 날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모든 바람을 일다 가지를 자라게 하느니라. 그 잎이 필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깨끗한 계율과 두타의 공덕을 내어 욕심이 없고 만족함을 아는 잎을 피게 하느니라. 그 꽃이 필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모든 착한 뿌리를 갖추고 상호가 장엄한 꽃을 피게 하느니라. 그 열매가 맺을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생사 없는 법의 지혜와 내지 모든 부처님의 정수리에 물을 붓는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불자 열애지의 양나무는 오직 두 곳에서만 나서 자라난 이익을 짓지 못하느니라. 이른바 함이 없는 크고 넓고 깊은 구렁에 떨어진 이성과 착한 뿌리가 파괴된 그릇이 아닌 중생으로서 크게 삿된 소경과 탐심과 애욕의 물에 빠진 이들이니라. 그러나 거기서도 싫어하거나 버리지는 않느니라. 불자 열애의 지혜는 늘고 주는 일이 없나니 뿌리가 잘 머물러서 생장하는 데 쉬지 않는 연고이니라. 불자 이것이 열의 마음의 일곱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맛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어업 비유의 제8상. 또 불자의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금말의 불이 일어날 적에는 모든 초목과 숲과 내지 처리산과 큰 처리산이 모두 다 버리고 남는 것이 없느니라. 불자의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마른 불을 잡고 저 불구덩이에 던진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타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닙니다라고 하리라. 불자의 그 던진 불은 혹 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애의 지혜로 새 세상의 일체 중생과 일체 국토와 일체 급과 일체 모든 법을 분별하면 하나도 모를 것이 없느니라. 만일 모를 것이 있다고 말하면 옳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지혜가 평등하여 모두 분명히 통달하는 까닭이니라. 불자 이것이 열의 마음의 여덟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맛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어업 비유의 제9상. 또 불자의 비유한 바람의 재앙이 세계를 무너뜨릴 때에 상계라는 큰 바람이 불어서 삼천대천 세계와 처리산들은 다 부서져 가루가 되고 또 능장이라는 큰 바람이 불어서는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돌며 상계 바람을 막아서 다른 세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느니라. 불자의 만일 능장이란 큰 바람이 없었더라면 시방세계가 모두 파괴되었을 것이니라. 열의 응공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큰 지혜 바람이 있은 이름이 능멸이라. 일체 모든 대보살의 번뇌와 습기를 멸하고 큰 지혜 바람이 있으니 이름이 교지라. 근기가 성숙하지 못한 보살들을 교묘하게 붙들어서 능멸이란 큰 지혜 바람으로 하여금 모든 번뇌와 습기를 끊지 못하게 하느니라.
불자의 만약 열애의 교지라는 지혜 바람이 없었다면 한량없는 보살이 모두 성문이나 백지불 자리에 떨어지련마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미성의 지위를 초월하여 열애의 구경의 자리에 머물게 하느니라. 불자 이거 열애의 마음의 아홉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만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애의 어업비의 제13. 또 불자 열애의 지혜는 이르지 못하는 데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한 중생도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있지 않는 이가 없지만은 다만 허망한 생각과 뒤바뀐 집착으로 정득하지 못하나니 만일 허망한 생각을 여의기만 하면 일체의 지혜와 저절로 생기는 지혜와 걸림없는 지혜가 곧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불자에 비유하면 큰 경책이 있어 분량이 삼천대천 세계와 같은데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일을 모두 다 섰느니라. 이른바 큰 처리산 가운데 일을 쓴 것은 분량이 큰 처리산만 하고 큰 땅덩이 가운데 일을 쓴 것은 분량이 큰 땅덩이만 하고 중천세계 일을 쓴 것은 분량이 중천세계만 하고 소천세계 일을 쓴 것은 분량이 소천세계만 하니라. 이와 같이 사천하나 큰 바다나 수미산이나 땅에 있는 하늘 궁전이나 욕심세계 허공에 있는 하늘 궁전이나 형상세계의 궁전이나 무형세계의 궁전을 낱낱이 쓴 것은 그 분량이 다 그와 같으니라. 이 큰 경책의 분량이 비록 대천세계와 같지만은 전체가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며 한 작은 티끌 속과 같이 모든 작은 티끌도 역시 그러하니라. 이때 어떤 지혜가 밝은 사람의 청정 하늘 눈을 구족하게 성취하여 이 경책이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면서도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함을 보고는 곧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꾸준히 노력하는 힘으로 저 티끌을 깨뜨리고 이 경책을 내어서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즉시에 방편을 내어서 작은 티끌을 깨뜨리고 이 큰 경책을 꺼내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널리 이익을 얻게 하였으면 한 티끌과 같이 모든 티끌도 응당 알라 다 그렇게 하느니라. 불자 열애의 지혜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것을 중생들의 몸속에 갖추고 있건만은 다만 모든 어리석은 이는 허망한 생각과 집착함으로써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때 여러께서 장애가 없이 청지한 지혜의 눈으로 벗게 일체 중생을 널리 관찰하고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모든 중생들이 열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인의 도로 가르쳐서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여의고 자기의 몸속에서 이래 강대한 지혜가 부처님과 같아서 다름이 없음을 보게 하리라라고 하리라. 그리고 곧저 중생들을 가르쳐 성인의 도를 닦아서 허망한 생각을 여의게 하며 허망한 생각을 여의고는 열애의 한량없는 지혜를 정득하여 일체 중생에 이익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마음의 열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불자의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한량없고 걸림없고 불가사의 넓고 큰 모양으로서 열의 응공 정등각의 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10가지 비유를 객송으로 거듭설하다. 그때 보현보살 마살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객송을 설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 마음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부처님 지혜 자세히 보라.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할 곳 없는 것이 마치 허공에 의지할 곳 없음과 같도다. 중생들의 갖가지 즐거움과 그 밖의 모든 방편과 지혜가 모두 다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했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의지함이 없도다. 성문이나 독각이나 여러 부처님 모든 해탈이 모두 법계를 의지했지만 법계는 늘고 주는 일 없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지혜를 내지만은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으며 나지도 않고 또한 다함도 없도다.
땅속 깊이 흐르는 물을 구하여 얻지 못함이 없으나 생각도 없고 다함도 없어서 공덕의 힘이 시방에 두루 하듯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마음에 두루 있어서 만약 부지런히 수행만 하면 지혜의 강명을 빨리 얻으리라. 용에게 네개의 구슬이 있어 온갖 보배를 내지만은 깊고 비밀한 곳에 있어서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듯이 부처님 네 가지 지혜도 그와 같아서 온갖 지혜를 내지만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오직 대보살들만 보느니라. 바다에 네 개의 보배가 있어 온갖 물들을 빨아먹어서 바다의 물이 넘치지 않고 또한 늙거나 주는 일 아주 없듯이 열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물결을 쉬고 법의 애착 제거해 넓고도 커서 그지없으며 부처님과 보살들을 능히 내느니라. 하반과 유정천과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가 모두 허공을 의지했지만 허공은 분별이 없듯이 성문이나 독각이나 보살들의 모든 지혜가 모두 부처님 지혜를 의지했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분별이 없도다. 설산에 있는 양나무 이름을 다하지 않는 뿌리라 하여 모든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를 내나니 부처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열의 종자 속에서 나고 보리를 이미 얻고 나서는 다시 보살의 형을 내도다. 어떤 사람이 마른 풀을 손으로 잡아 세 개가 타는 불에 넣으면 금강산도 오히려 할랄 타는데 이 마른 풀이 타지 않을 리 없도다. 새 세상 극과 모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중생들 저 마른 풀은 설사 타지 않는다 해도 부처님은 모르는 것이 없도다. 큰 바람 이름을 상계라 하여 대천세계를 능히 깨뜨리는데 만약 다른 바람이 막지 않으면 한량없는 세계를 다 파괴하리니 큰 지혜 바람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의혹을 소멸할지 훌륭하고 교묘한 바람 따로 있어서 열의 지혜에 머물게 하도다. 예컨대 여기에 큰한 갱치액이 있어서 삼천세의 그 분량이 같지만은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며 일체 티끌도 모두 그러해. 어떤 총명한 사람이 있어 맑은 눈으로 분명히 보고 티끌 쪼개고 갱책을 꺼내어 여러 중생을 모두 이익되게 하듯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마음에 두루 있지만 허망한 생각에 얽힌 바 되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거든. 여러 부처님이 크신 자비로 허망한 생각 없게 하려고 이와 같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모든 보살을 이익되게 하도다. 열의 출현품 이 끝 제51권 끝.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나무마하반야 바라밀.